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자리가 서로 다를지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성시교도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생 허락받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모여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7월을 시작했습니다. 더 믿음으로 무장하고 더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지금이지만, 연일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속히 해결해 주셔서 예전처럼 기쁨으로 다시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의 이 위기를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위기 앞에서 방역과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부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46년 동안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예배에 전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훈련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전이 주를 믿는 자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위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그리고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감싸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나의 삶에 울려 퍼지는 복음의 메아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까지도 받아주시고 언제나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방역수칙이 4단계로 올라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루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또는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의미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신앙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다시 굳건하게 세워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하며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또는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며 신앙의 대전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시면 사랑할 수 없고 거룩하실 수도 없고 좋은 분이 될 수도 없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실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셨던 것도,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신 것도 모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20번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분이고, 우리가 만나야 할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구약과 신약 모두를 보면 20번 이상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사람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우상들과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현들입니다. 우상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만든 형상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숨을 쉬지도 못하고 앞을 보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생명을 다스리시며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대화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을 알고 계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의 마음 작은 것 하나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 없는 다른 어느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들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우주, 바람 등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랑, 믿음, 소망, 정 이런 감정들도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등장할 때에도 그분은 그냥 이름으로 존재하고 계실 뿐이지 결코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계시며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공기와 바람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주고 계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제자들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따르기 시작한 지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눈으로 보았고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살아왔습니다. 당연히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구약의 의미와 같은 의미인데 이것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며 자신의 아들을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다윗과 나발 그리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유한 목자였던 나발이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자신의 부하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부하들을 통해서 나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우리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당신들을 괴롭힌 적도 없고 우리가 함께 있는 동안 당신들이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양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보낸 부하들에게 먹을거리를 보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욕심쟁이였던 나발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시치미를 떼며 오히려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이에 화가 난 다윗은 부하들을 데리고 나발을 쳐서 죽이기 위해 출발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먹을거리를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기 위해 찾아옵니다. 다윗 앞에서 아비가일은 지금까지 다윗이 나발에게 해주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혹시 지금 다윗이 나발을 죽이게 되면 나중에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나발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며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4절을 보면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으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발과 그의 가족들의 생명을 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발에게 임할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셨으며 다윗의 역사도 나발의 역사도 바꾸어 주셨던 분입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바꾸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이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며 그 창자루는 배들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골리앗의 키를 말하는 규빗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길이를 재는 단위로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1규빗이 45cm 정도를 의미합니다.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면 약 290cm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면 약 57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계산만 해보아도 골리앗의 덩치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러한 골리앗이 블레셋의 군대 제일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군대가 아니냐. 너희 중에 나랑 대결할 만한 사람 한 명을 뽑아서 보내라. 만약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골리앗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을 때 그 누구도 골리앗과 대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꼬마 다윗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45절에서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살아계심으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은 다윗에게 능력이 되었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의 도발에 아무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아무도 대적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조그만 꼬마였던 다윗이 블레셋 앞에 용감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으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 곳에서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역사를 바꾸어 가시며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부터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분이십니다. 또한 전능하신 창조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해 가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 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부천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부천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부천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언제나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직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1절을 부르시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이 물질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물질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그 물질을 통해서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물질을 가지고 또 많은 이들을 돕고 섬기는 우리 모든 부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교회 사랑 헌금, 선교 헌금, 일천번제, 주정 헌금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한 안내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오늘부터 25일까지 3주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유튜브와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주일 오전 11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예배도 주일 예배와 같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며 새벽 예배는 온라인 예배 십자가 말씀 묵상으로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계좌번호를 확인하시고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말씀 묵상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7시에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시편 말씀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행사를 안내합니다. 담임 목사와 각 기관과의 만남, 성경 기초반은 당분간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45회 남신도의 전국대회가 20일에서 22일까지 홍천 소노벨 비발디 파크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백창인 장로님께 해주시고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안내합니다. 유치부, 청소년부, 청년부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로는 대면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방역수칙과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좋아져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모여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2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보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부천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